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의 시각으로 현대 철학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대 철학, 즉 니체 이후의 철학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를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양 철학의 기본 정신인 에로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에로스와 불교의 거기에 합당한 개념, 저는 그것을 파라미타, 바라밀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로스와 바라밀을 비교함으로 해서 양자의 차이, 내지는 어떤 불교의 기본 정신,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이어서 좀 보면요. 세상 모든 사물은 다 변화해 간다고 했습니다. 다 변화해 가죠. 근데 변화한다는 얘기는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소멸한다는 얘기는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일반적 현상이라면 그것에 비해서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기 싫죠. 계속 더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불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불멸입니다. 근데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성 소멸로 인한 변화가 없다는 뜻이겠죠. 불변입니다. 이처럼 현재는 변화와 소멸과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수록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불변의 어떤 것을 향해서 넘어가고자 하는 것, 그런 초월의 충동을 에로스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했던 거는요, 이렇게 영원불변하게 변치 않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다고 본다고 했죠.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참된 것은 바로 선이기도 하다고 했고, 이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진선미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가변적으로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덧없는 것들, 그것은 진이 아니라 진의 결핍, 참의 결핍으로서 허위이고 선의 결핍으로서 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미의 결핍으로서는 추함, 아름답지 못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선미, 위약추, 그러니까 위약추를 넘어서 진선미를 나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이제 에로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변, 즉 변화해 간다는 얘기죠. 근데 변화한다는 얘기는요, 다양하게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져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일단 숫자상에서 보면은 다합니다. 여러 개로 다르게 돼 간다는 얘기죠. 즉, 좀 추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차이 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 나는 데 비해서 변치 않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변치 않는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똑같이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로 계속 유지가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남아있다. 즉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성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용어죠.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이제 동일성을 상징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변치 않고 동일하게 하나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인 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김씨, 씨, 박씨. 이건 아주 특수한 각각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수십 명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인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보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보편이고,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본질을 또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다 하나죠.
김씨, 이씨, 박씨가 수십 명 다양하게 모여있다 하더라도 이걸 일러서 인간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하나이고 또한 뭐예요? 그 보편적인 본질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 뭐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 그건 다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그 본질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더 이상 인간도 아니라고 되는 거죠. 예? 자, 그것에 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차이 나는 것들은 아주 특수한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성씨만 해도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특수하겠죠. 근데 이렇게 특수한 것들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다양한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야말로 보편적 본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보편적 본질을 인식하는 능력을 일러서 이성이라고 하고 그런 이성의 능력을 달리 표현해서 정신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잡다하게 달라져가는 수많은 차이들의 특수한 현상들을 인식하는 능력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이죠. 감각의 능력, 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반대되는 것 또는 이런 감성에 의해서 드러나고 포착되는 것은 물질이겠죠. 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왼편을 넘어서 오른편을 향해 초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서양 철학의 이제 일반적 패턴입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이쪽에서 차이를 넘어서 어떤 동일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서양의 철학사는 크게 보면은 동일성의 철학이다. 이렇게도 규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는 것들이 중심이 되잖아요. 오른편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철학의 테마가. 그러니까 오른편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질이 중심에 가면은 그것을 본질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서양 철학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인 것이고 이 본질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으로서 세상을 설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본질주의가 되고 이성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성주의가 되죠. 이런 이성주의를 달리 표현하면 레이셔널리즘,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성주의와 합리론, 다시 이야기하면은 감성에 대한 불신 또는 감각에 대한 어떤 차별화 이런 것이 이성주의적 합리론으로서 서양 철학의 일반적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신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정신주의하면 이것을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관념론이라고도 표현하고 유심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정신주의적 경향이 서양 철학사에서 아주 면면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정신주의가 주가 된다는 얘기는 물질주의는 밑에 깔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의 물질주의는 뭐 유물론이나 그런 거겠죠. 따라서 근대 철학 말기에 칼 마르크스가 나오기 전까지 서양 철학사는 철저한 정신주의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정신에 의해서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요, 지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변적이고 가멸적이고 가사적인 것이 불병과 불멸과 불사를 향해서 초월하고자 하는 근본적 욕망, 이것을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병과 불멸과 불사는 바로 진선미를 상징한다면요. 이 진선미는 진선미이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위악추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되죠? 허위가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되지 않는다. 그건 올바른 세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에 의해서 악이 응징되고 지혜가 되지 않는다면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미에 의해서 추함이 극복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는 보세요. 왼편에서 오른편을 향해서 초월하고자 했지만은 결국엔 그 초월로 향해서 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오른편에 의해서 왼편을 지배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진선미에 의해서 위악추를 지배하는 것이고 즉 동일성에 의해서 차이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본질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는
한낱된 현상이라고만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그리고 뭐예요? 이성에 의해서 감성은 조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에 의해서 감성적 욕망이나 이런 건 통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정신에 의해서 물질은 지배되고 통제되는, 조절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향한 초월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초월만 설명했는데 이 초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배를 위한 초월의 욕망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거꾸로 이것은 초월 충동인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보면 지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수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주의와 주장을 통해서 결국 그 반대에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서양 철학의 근본 정신인 에노스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것도 지배를 위한 초월이 아니냐, 다소 이렇게 좀 심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면요, 이렇게 왼편에서 오른편을 향해 나가는 것이 서양 철학사라고 본다면 서양 철학사는 일종의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일성을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철학을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일성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똑같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똑같다. 즉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에도 언제나 똑같이 하나로 있는 거, 그게 동일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서양의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서양 고대적인 동일성은 뭐냐? 서양 고대 철학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동일성은 바로 그것이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독립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완전한 어떤 원본, 모범이 되는 가장 퍼펙트한 완전한 원본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완전한 원본으로서의 이데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똑같이 그 원형을 계속 유지합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 서양은 중세 시대에도 그런 중세적 동일성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신이죠. 왜? 신은 언제나 하나의 것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의 님이죠. 유일신으로서 세상 모든 것의 단 하나의 근원으로서 언제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 철학에 가면은 근대 철학의 동일성은 뭐예요? 이걸 자아라고 하는 거죠. 나.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일주일 전에 제 TV를 봤다면 일주일 전에도 나는 나죠. 지금도 나는 나고 다음 일주일 뒤에도 나는 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계속 변화해 가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무엇이 있다고 보죠. 그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건 안 변한다는 거죠. 이 나를 철학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그걸 부정을 하죠. 그건 달리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불교 무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양 근대 철학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신과 같은 그런 것을 인간 속에서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으면서 유지시켜주는 거죠. 근데 내 속에도 그런 게 아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의 어떤 신적인 것, 즉 신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변하지 않듯이 내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변치 않는 것, 그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이데아, 신, 자아 이런 것을 고대, 중세, 근대에 걸쳐서 찾아나간 역사, 이것이 서양 철학사이고 이것은 동일성을 추구해간 철학이다 라고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이렇게 많이 비판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 간단히 얘기하면 불사를 향한 욕망, 어떤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인데요.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서양에만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불교인도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을 것입니다. 즉 생사를 초탈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겠죠. 한마디로 부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욕망, 그런 바람, 희망을 불교에서는 파라미타라고 합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바라밀을 그 에로스와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불교에서 바라밀, 파라미타라고 하죠. 근데 저 파라미타는요,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번역이 되는데 그때 두 가지로 됩니다. 음을 따서 하는 것, 뭐 뜻을 따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라밀을 일단 음을 따면은 파라미타 비슷하죠. 그래서 바라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을 따니까 밀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은 음을 딴 거기 때문에 내용은 없는 단어예요. 그냥 파라밀인데 어원을 분석해 보면은 그 의미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어원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파라마에서 온 단어다. 근데 파라마는 불교에서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최상. 그래서 보통 우리 파라마르타 두 번째 강의선가 아마 얘기했죠. 종교 얘기할 때 파라마르타. 파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상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성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파라미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추상명사의 의미인 타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추상명사 의미인 타를 붙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최상 또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뜻이 가장 크죠. 이렇게 보는 것이 어원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석인데, 다소 좀 어원 분석에서 언어학적으로 약간 비껴나가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방식이냐면요. 파라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이 그리고 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저곳이라는 얘기고 이는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음이니까 뭐겠어요? 저곳에 도달함 이런 뜻이 되겠죠. 저곳에 도달함. 한자로 뜻을 따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안이죠. 안 이렇게 될 겁니다. 피안, 저곳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바라밀이라는 걸로 음을 따서 번역한 걸로 많이 익숙해지시면은 간혹가다 도피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철원에 가면 도피안사가 있어요. 하지만 다 같은 얘기죠. 도피안이나 바라밀이나 다 같은 얘기고, 그리고 실제 어원적으로 보면 완성이라는 뜻이 가장 정확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바라밀의 어떤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로스에서 가변적이고 가멸적이라고 했는데, 변화한다는 얘기는 생성소멸한다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생성소멸한다는 얘기는 줄여서 생멸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생멸에 대한 부정일 테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생, 불멸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생성소멸한다는 얘기는 어떤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은 나고 죽는다는 얘기죠. 즉 생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불교에서는요,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는 것도 되지만은 죽고 나면 또 생이 이어지죠. 또 사가 올 테고 그 전에 또 사가 또 생이 있고 생사의 순환이죠. 이 생사의 순환을 뭐라고 합니까? 윤회라고 하죠. 이렇게 생사 지가 지은 업에 따라서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회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력에 의해서 생과 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윤회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생사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탈했다는 얘기는 생과 사에서 나오는 번뇌,
이런 번뇌의 어떤 산란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번뇌가 가라앉음으로 해서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 그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일종의 불 꺼짐이에요. 완전히 사그라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반이죠. 자, 이렇게 생멸과 생사를 계속 거듭하는 윤회의 생을 사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런 생사윤회를 야기시켰던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완전히 가라앉음으로 해서 해탈열반한 그분을 일러서 우리는 붓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그 왼편에서 오른편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불교는 불교식대로 갑니다. 뭐예요? 생멸생사 윤회하는 그 중생의 어떤 그 한계에서 불생불멸하는 열반해탈의 저 부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초월 또는 초탈이라고 볼 수 있죠. 초탈. 초월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초월해탈을 간절히 염원하죠. 그죠? 중생들은. 이런 초월해탈의 염원을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로스와 파라미타가 지금 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에로스와 파라미타가 비슷한 점이 있죠. 뭐냐면은 현재의 심각한 한계를 초월해서 이상적인 걸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 대목에 있어서 그걸 에로스, 초월이기 때문에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는 중생의 한계를 넘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 즉, 초월적 해탈, 초탈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근데 실제 내막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요. 불생불멸을 문자 그대로 하면은 생성도 부정하고 소멸도 부정하는 거죠. 서양 철학식으로 얘기하면은 생성도 부정하고 소멸도 부정하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변화에 대한 부정이죠.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부정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불교에서 불생불멸은 뭘까요? 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뭘 부정합니까? 이쪽은 변화를 부정하는 거라면은 에로스가,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은 생성을 부정하고 소멸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생과 멸이라고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무집착에 대한 표현인 것이고, 이것은 집착에 대한 부정입니다. 즉 불교식 불생불멸은 생성과 소멸이 부정되는 어떠한 변화부정의 불변, 영원불면의 어떤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생이다 멸이다 하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은 생대로의 일면적 관념에 불과하고 멸이라고 해도 일면적 관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싹이 대지를 뚫고 났을 때 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고기만 보니까 생이죠. 근데 싹이 생하려면은 씨앗의 멸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럼 멸은 곧 생이라는 얘기죠. 단 뭐예요? 한 보는 자가 그의 주관에 맞춰서 그것만 관념적으로 묶어내니까 그것을 생이다 멸이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총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소위 진상, 실상은 뭐냐는 거예요. 불교에서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 일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것. 즉 생멸이 연기와 인연 따라 그러그러하게 그냥 가는 것. 즉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여여하다고 그러죠. 즉 생멸은 여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여한 것을 여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그러그러하다는 얘기인데 그러그러하다는 얘기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인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기신론 같은 데서 보면 불생불멸을 곧 지인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불생불멸을 지인여라고 할 때 그 밑에 깔린 거는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과 멸의 애착과 집착을 끊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과 멸에 매이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이것이 열반위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중생은 태어나서 죽고 이런 생을 무한히 윤회를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윤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업에 의해서 되는 거고, 업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까르마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를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하는 행동은 없어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 의도는 마음의 문제이죠. 그렇죠? 의도와 의지는 마음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연속적으로 가면요. 윤회하는 원인은 업에 있어요. 행위에 있어요. 근데 이 업은 어디서 옵니까? 의지, 의도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죠? 결국은 업의 원인, 즉 끝없이 그 업장의 두터움을 통해서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는 마음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해탈열반하면 어디 갑니까? 가긴 어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해탈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해탈, 이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이탈해서 이제 어디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탈하면 또 어디로 가요? 이 옆에로 갑니까? 아니죠. 왜? 소위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건데, 윤회는 업에 의해서 지어서 윤회가 나왔고, 그 업은 마음, 즉 번뇌로 인해서 지어서 업을 낳고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런 업을 낳았던 번뇌가 소멸했다는 것이고, 결국 마음상의 문제예요. 윤회도 마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해탈 역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해탈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죠. 그럼 좀 허전하신가요? 그러면 해탈했던 부처님은 구태여 표현하면 어디로 가시냐면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현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의 불변의 진리, 그것과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일 뿐이지 결국은 이 마음 밖을 벗어나서는 하나도 된 것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윤회 생사를 반복했듯이 그 마음으로 인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불생불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생이다 해서 매이지 말고 멸이다 해서 일면만 보지 말듯이 태어났다고 해서 생일잔치에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생일잔치를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리는 사람이 있어도 장례식 가면 끝장난 줄 알고 울어요. 왜? 단멸론이죠. 태어난 것을 일면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기쁘고 죽으면 또 죽어서 끝장났다고 보기 때문에 한없이 슬픈 거예요. 하지만은 불생불멸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생에 매이고 사에 매이는 이상 그 업장으로 인한 윤회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한 생을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생에 매이지 않고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는다 해서 두려움이 없다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것이죠. 그게 진정한 붓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생사와 윤회를 낳은 것도 마음과 번뇌로 인한 집착이었다면은 생사와 윤회를 벗어난 열반 해탈을 낳는 것도 뭐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집착이 곧 번뇌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불교식의 초탈의 염원, 바람일. 이런 바람일을 낳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집착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이라 해서 생에 매이면은 생에 걸려드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죽음은 한없이 무서운 것이 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하지만은 생에 매이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따라서 죽음이 그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쯤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거죠. 더 이상 죽음조차도 그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주의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법신화 되겠죠. 그것이 불교가 가는 길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파라미타의 그 원동력은 바로 무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대목에 있어서요, 그 무집착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서양식 에로스는 그야말로 악에서 선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선과 악의 문제인데 그럼 불교에서 한번 볼까요? 불교는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것 또는 선에 의해서 악을 응징하고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응징의 종교는 기독교죠. 끝없이 선악에 대한 싸움. 창세기부터 선악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추방도 당하고 원죄도 있고 또 다시 또 구원도 된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선악에 대한 끝없는 긴장입니다. 불교는 선악의 긴장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요. 보세요. 이 도식을 잘 보면은 서양에로서는 악이 여기 있고 선이 이쪽에 있죠. 불교에서 보면 선악이 어디 있을까요? 악이 여기 있겠죠. 불교에서도 보면은 이 속세에 있을 겁니다. 선은 어디 있을까요? 선도 여기 있어요. 선도. 서양에서 보면 초월한 여기에 있는 선이 불교에서 보면 여전히 이쪽에 머물고 있어요. 왜? 선악을 분별하는 이상 분별은 집착을 수반하죠. 중생은요. 나눠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나눠놨겠어요? 왜 분별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내 것으로 소유해서 집착하고자 분별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끝나지 않죠. 분별은 소유와 집착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집착의 기준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이죠. 나만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제가 어디라고 지금 얘기 못 하겠어요. 이것도 공식 방송이니까. 특정 국가가 보면 너는 불량 국가야. 넌 악당이야. 한마디로 악당이에요. 그러면은 그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거 대통령님 말이 맞아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 악당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요? 안 나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웃기고 있네. 네가 악당이야. 나는 선이지. 이렇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양식 인류 역사는요.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고 웃기게도 선과 선의 싸움이었어요. 각자 주장하는 선만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천태, 불교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차라리 악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악을 인정하면은. 그것도 좋은 발상이죠. 사람들의 문제는요. 나만이 선하다고 보면 세상 피곤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혹시 내 속에 악이 있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나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오히려 평화롭죠. 근데 언제나 우리는 그러죠. 나는 언제나 선이고 나만이 선해. 그러면 끝없이 너는 악이고 선과 악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놓는 분별과 집착의 분기점은 다 철저한 자기만의 이익이죠. 자기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 이거는 아집과 아만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선악을 극복하는 길은 뭐예요? 아를 탈락시키는, 지멸시켜가는 무아의 수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아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악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는데 그럼 이쪽이 선악이냐는 얘기예요. 선악이 아니죠. 그것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경지입니다. 즉 선사들께서 말씀하셨던 불사선, 불사 악의 그런 경지가 되겠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선에 집착하지도 않고 악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선악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무집착과 어떤 중도의 그런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선악론은 중도론인데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선과 악 사이에 그 중간 정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색 분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웃기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주장하는 선, 네가 주장하는 악, 다 너의 집착과 아만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런 식의 악에 매이지도 않는 이런 중도와 무집착의 것, 이것만이 진정한 선악을 극복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 보면 선에서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지만 이제는 그런 식의 선악조차도 한 속세의 집착일 뿐이고 그 집착을 내려놓은 불사선과 불사악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불교의 바람이를 염원하는
초탈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불교를 보면은 서양에서 보면 이거 진이면 이거 위죠. 진위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이쪽을 진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마찬가지로 진이라고 해요. 이쪽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속이라고 합니다. 위라기보다는 속. 소위 속세죠. 중생계는 속세입니다. 그럼 분명히 불교도 표면적으로 보면 속에서 진이로 나아가죠. 그렇겠죠? 중생에서 부처로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중생에서 부처로 나아가고자 하는 초탈의 염원, 그 바람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은 무집착이라고 했죠? 무집착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속도 집착하면 안 되지만은 진도 집착하면 안 되죠. 진속 이제 중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불교에서는요. 진은 당연히 진리죠. 불교에서는 진리를 제라고 얘기합니다. 제. 이럴 땐 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진리 땐 제라고 합니다. 진제예요. 그러니까 진리니까 제가 된 건 맞죠. 그런데 속도 뭐라고 합니까? 속도 제라고 한다고. 속도 나름대로의 진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양에서 보면 인정할 수 없는 얘기죠. 서양에서 보면 진리는 여기 오직 하나일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니까 진리지. 여럿이면 그게 진리냐? 그런데 불교에서 보면 진리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만이 진리고 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진도 제이지만 속도 제이고, 그래서 진정한 혹시 진리를 여러분이 묻는다면 진정한 진리는 뭐예요? 중도만이 진리일 뿐입니다. 즉 진제든 속제이든 중도로 통합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속, 이제, 중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도가 나오는 것도 그 원리는 사실 바람일의 추동력이 무집착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데, 자, 이제는 이런 무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그 진리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진도 제고, 속도 제고, 결국은 중도일 뿐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요. 불교에서 제자, 소위 진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흔히 익숙한 게 이제죠? 뭐예요? 진속 이제라고 하는 거? 삼제라고 들어보셨죠? 공가중 삼제. 즉 뭐예요? 공가중. 이게 이제 용수 스님의 그 중론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개성한 중국의 그 천태학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뭐예요? 이 세상은 불교에서 보면 연기하죠? 연기한다는 얘기는 무수한 조건들에 의해서 계속 변화해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성이 비어 있으니까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이때의 가는 진짜 가짜 할 때 가의 뜻이 아니에요. 잠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잠정적으로 나름대로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가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이라고 하는 것과 가라고 하는 사이에 어떤 중도, 이것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가 다 진리다. 그래서 공가중 삼제를 얘기합니다. 또 익숙하신 게 뭐예요? 사제. 고집멸도 사제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외우시죠? 고집멸도 사제. 불교는 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해보시면 멸도를 진리라고 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고집도 진리라고 했어요. 특히 고가 진리입니까? 이때는 진리라기보다는 진상이에요. 참모습이 그렇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것의 실제의 모습이 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라고 해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불교의 진리관은 우리 제라고 하는데 일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론 얘기하려면 있는데 불교 어디에도 일제라는 표현은 잘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이제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2제, 3제, 4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요. 여기서 일제라고 하는 것을 서양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만의 유일진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요. 세상의 진리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란 유일한 것만이 진리라고 보는 유일 진리관이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진리는 다수적인 것이 진리다. 즉 다양한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진리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교의 진리관이죠. 왜?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유일하다고 절대적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절대에 집착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진리가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를 구속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진리를 상대화시키라는 얘기고, 진리를 상대화시킨다는 얘기는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제, 3제, 4제부터 나가요. 절대로 유일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식으로 보면은 유일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 진리는 배타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진리 수호를 위한, 선의 수호를 위한, 악의 응징을 위한 그런 식의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식의 2제, 3제, 4제로 나간 이렇게 다중적인 진리관은요, 배타적인 진리관이 아니죠. 왜? 진리는 둘 이상일 테니까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강요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진상의 일면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가 그 어떤 진상의 접근의 방식을 모아갈 수가 있죠. 이런 사람끼리 싸우겠어요? 안 싸웁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최종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바라밀 정신을. 바라밀의 원동력이 무집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재밌는 역설이 나옵니다. 무집착이라면요. 지금 바라밀은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바라밀이잖아요. 이렇게 간 거를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이 피안에 도달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능케 한 정신이 무집착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도피안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나오죠. 이쪽을 피안이라 했지만은 피안에 가게 한 것도 무집착이기 때문에 피안에도 집착하면 안 되죠. 피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 뭐야? 차 안으로 다시 오라는 얘기죠. 왜? 도피안에조차도 무집착은 적용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걸 뭐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중생이 간절한 바라밀의 영혼을 통해서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중생이 내가 부처가 됐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그 자는 부처는 아니에요. 왜? 부처에 매였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부처인가? 그분은 자신을 부처라고도 안 하겠죠. 다시 중생을 위해서 하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비인 거죠. 자비는 우리 그 동사섭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동사는 뭐예요? 중생과 같이 동고 동락하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에서의 바라밀은 초탈의 염원인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보면 동사의 염원이기도 한 것이고 이것은 지혜와 자비의 완전한 총합이고 이게 진짜 부처라고 볼 수 있죠. 외려 부처 아닌 부처가 진짜 부처라고 볼 수 있어요. 중생과 같이 가는 부처.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없죠. 왜? 서로 초월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죠.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을 직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 즉 부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대승경제에 많이 나옵니다. 생사 즉 열반, 윤회 즉 해탈, 중생 즉 부처라고 하는 즉이 가능한 이런 불의의 즉이 가능한 건 뭐예요? 그것도 바라밀이라는 얘기예요. 왜? 바라밀은 무집착이었기 때문에 부처와 열반과 해탈에도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가 꿈꾸는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때에만 모든 자들이 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에로스는 결국에는 초월을 향했지만은 지배를 향해서 오는 방식이었다면은 불교는 초탈을 했지만은 돌아오는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자비를 향해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이 다른 걸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서양의 에로스는 그 초월이 지배를 귀결내지만은 불교식의 초탈은 결국은 자비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철학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